세 절기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일곱 절기입니다. 일곱 절기인데 일곱 절기를 요약해서 세 절기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하나로 묶어요. 맥추절이 하나가 되고요. 마지막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이렇게 하나로 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개 나와 있죠. 15절에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니, 이 무교병의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맥추절이죠. 그 말 그대로 맥추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해요. 수장절은 나팔절, 속제일, 그 다음에 수장절 합쳐서 수장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절기 또는 3대 절기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7절기를 말합니다. 자,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 이 절기가 무엇인지와 그 절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절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죠. 그게 15절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아비월에 정한 때에 그랬습니다. 1월 14일입니다. 아비월은 1월을 말하는 것이고요. 왜 1월이냐면 출애굽에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출애굽에 나온 그 달을 첫 달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달력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 달력은 출애굽에 나온 달이 첫 달이 되죠. 그게 시작인 거죠. 뭐와 같냐면 각 나라들마다 왜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뭐 단기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따질 때 단기 1년에 첫 달 뭐 이런 게 있겠죠. 같은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 달력을 쓰는데 그 유대인 달력의 첫 달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첫 달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비월 1월 14일을 6월절로 지키게 되고요. 자, 6월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15일부터겠죠. 15일부터 21일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절기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 앞으로 3개월 후에 나갈 거다. 그래서 준비해라.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달려나오듯이 뛰어나왔다고. 급하게 나오면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못하고 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나온다고 이제 누룩 넣지 않고 빵을 만들었고 그 빵을 먹은 데서 유래를 하게 됩니다. 7일간 빵을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맛없죠,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 먹는 빵은 누룩이 들어가 있는, 효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맛있는 빵이지만 이 빵은 맛이 없죠. 딱딱하고 쿰쿰하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는 거죠. 초실절은 뭐냐면 6월절에 빠져나왔죠.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이 있고 첫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중에 지키게 되겠죠. 아마 이 계산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자, 6월절 날이 신약의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때 언제 죽으시냐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지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토요일 그 다음 날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초실절은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내요. 그럼 이 초실절은 뭘 의미하는 거죠? 첫 열매를 거뒀다 그랬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절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오기 전까지 초실절은 말 그대로 6월절 날 빠져나와서 무교절 중에 지내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그냥 초실절입니다. 이때는 보리죠. 자, 네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신약에서는 주로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오순, 그러니까 순이란 말은 열흘을 말합니다. 열흘이 5번째 됐던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거죠. 칠칠은 일주일이 7번 지나는 거죠. 77이 49, 그래서 7번 지난 그 다음 날, 그래서 칠칠절 같은 뜻이죠. 맥추란 말은 우리 한국 의미로 보리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이제 밀이죠.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나고 한 50여일이 지난 이후에 지내는 게 맥추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간절기라 그래서 한 4개월 넘는 절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7월 1일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1월 1일이에요, 사실은. 1월 1일이지만 유대인 달력에는 7월 1일이에요. 가을 절기가 됩니다.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나팔절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열흘 동안. 쉼 없이 이거는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가 아니에요. 각자 있는 현장에서 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한 시간에 한 번씩, 한 시간에 두 번씩 계속 부는 거, 24시간 열흘 동안. 그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왜 불죠?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부는 거죠. 전쟁이 났다? 뭐 이럴 때.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주의 심판이 다가온다.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된다.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 돌이키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다시 신앙을 붙잡고 할 수 있도록 돌이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을 이제 나팔절이에요. 열흘 동안 계속 부는 거예요. 온 나라가 난리겠죠. 모든 사람이 다 부는 거라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하러 나가가지고 한 시간에 나는 뭐 바쁘니까 하루 한 시간에 한 번만 불지. 그러면 한 시간에 한 번만 계속 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하다 또 불고, 일하다 또 불고, 자다 일어나서 불고, 막 온 나라가 난리거죠. 그걸 듣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 중에서는 그걸 듣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왜 그걸 불까요? 깨어라는 거예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 주님 곧 오신다. 그리스도 곧 오신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 믿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나팔절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7월 10일이 되겠죠. 나팔절의 마지막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열흘 동안 나팔을 부르는데 마지막 날은 이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피 한 그릇과 백성들의 죄를 대표하는 피 한 그릇을 들고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행사. 이 뭐죠? 이제 나팔을 부는 동안에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냐? 아니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재앙을 받느냐라고 하는 판가름을 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굉장히 두렵고,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굉장히 두려운 날이에요. 두렵고 이게 무섭고, 만약에 하나님이 피가 잘못됐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즉사하고 모든 백성이 다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날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내 대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1년 동안에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불합격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들고 들어간 대제사장도 벌벌 떨고, 백성들도 나팔을 지금 불어가면서 그걸 지금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우리를 보고 용서한 게 아니라 들고 들어온 그 피를 보고 용서하셨다라고 소식이 전해지죠. 그러면 진짜 축제인 초막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5일 후에 열흘 동안 지내는 절기, 7월 15일부터 7월 20일,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나팔절을 지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 되고, 7월 15일부터 21일이 이제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절을 지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농사지은 모든 것들을 추수하고, 이제요 추수하는 절기가 아니라 추수를 끝내고
이제 알국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가라지는 태워버리고 알국은 창고에 탁 저장하는 절기. 이게 배경은 또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또 먹을 것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절기죠. 그래서 열흘 동안 초막에서 밖에서 만들어 놓고 지내게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광야길 오는 동안에 이런 제대로 된 집이 아닌 이런 초막에서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이 수장절이 이런 7가지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보다 그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키지? 내가 어떤 예물을 드리지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아무리 잘 드려본들, 내가 아무리 중심을 드려본들 그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많은 절기가 있죠. 율법을 통해 주신 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졌겠죠. 왜 이렇게 지키냐, 왜 저렇게 지키냐, 이게 옳다, 저게 맞다, 막 이런 싸움이 벌어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하죠? 이 모든 절기, 이제 7가지 절기, 또 안식일, 또는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성찬식 때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돼지는 먹을 수 없고 소는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이런 규례들이 있어요. 그럼 모든 규례가 결국 뭘 말하는 거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이 모든 절기가 안식일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뭐의 그림자냐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맥주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 이것보다 맥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안식일을 지키고 또는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이런 지키는데 그 절기는 전부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방식보다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절기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절기의 실제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명을 하겠지만 이 7가지 절기는 전부 다 구원을 설명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어떤 행태로 지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절기가 우리에게 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냐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에 감격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가 올바른 절기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께 그걸 못 알아들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아서 사람들을 볼 때는 별로 절기를 지킨 것이 않지 보일지 알지라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 뭔지를 깨닫는 거죠. 그 구원을 누가 행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회복 안 되면 감사가 회복이 안 되죠.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냐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서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득문득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1년 내 교회를 다녀도 실제로 감격이 일어나지 않고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헌금도 하고 하는데 감사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내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당세복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당세복을 잘하고 당세복을 기도해도 그게 뭔 의미인지를 모른다면, 만약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고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큰 거고 위대한 건지 모른다면 그거 해본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종교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에게 정확한 은혜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세 가지라 그랬죠.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설명하는,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앞에 세 가지는. 자,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되어 있다가 이스라엘이 빠져나왔죠. 어떻게 빠져나왔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람으로 빠져나왔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애굽에 종되어 있다가 피를 바람으로 빠져나왔죠. 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 구원이 필요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애굽에 종되어 있었죠.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것이고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그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자,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세상에 속해 있었던 거죠.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빛이 없는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고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게 애굽이라고는 의미예요. 그게 세상이라고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다니까. 그 세상은 빛이 없는 것이고 어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이게 뭐랄까요? 정신이 어두워요.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가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정신이 어둡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재앙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20대 젊은 청년이 위층 할아버지가 떠든다고 가서 죽였다고. 그냥. 아니, 그게 사람 죽일 일인가요? 물론 저도 이게 위층 사람이 하도 떠드니까 굉장히 짜증나고요. 한판 가서 붙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왜 그렇게 뛰는지, 딱 11시만 되면 뛰어다니는 놈이. 밤 11시만 되면. 요즘 좀 낫긴 했는데요. 그 훈련을 시켰는지 정기적으로 딱 11시에 뛰더라니까요. 30분을. 훈련시키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잠들라 할 때 그러면 너무 시끄럽죠. 너무 기분이 안 좋지. 근데 그게 과연 사람 죽일 일인가요? 생각이 어두운 거예요. 생각이. 진주에 그거 보세요. 한 2년 전입니까? 3년 전이면 2년 전이죠? 뭐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만 무슨 안덕인가? 뭐 그런 친구 보세요. 세상이 너무 더럽다고, 또 뭐 누가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불을 질러놓고 불이 하고 사람들이 뛰어나가니까 기다렸다가 사람을 7명인가 왜 5명 찔러 죽였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심하냐 덜 심하냐 차이예요. 그게 생각이 어두운 거예요.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정신이 어둡고요. 앞으로 막 수많은 범죄가 여기서 옵니다. 계속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람을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육받는다고 안 돼요. 교육받으면 그 어둠이 없어지냐고요. 빛이 탁 비쳐야 어둠이 없어지는 건데 아무리 교육을 받고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부패되어 있기 때문이요. 성경만이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왜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많이 하는데 왜 지금 말도 안 되는 저런 범죄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냐고요. 그렇죠.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건 그런 거죠. 여자친구하고 싸우다가 너무 열받아가 둘이서 돌아서 오다가 여자가 오는데 그걸 주먹으로 때려서 거의 내사 상태를 만들었죠. 경찰이 잡아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자친구하고 싸워서 그랬다. 여자친구가 싸워가지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를 두루 피워서 거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정상일까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정상이에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게 대부분이에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음란, 살인, 탐욕, 악독, 시기, 분재, 이게 사람의 마음 속에서 출발돼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둡다. 자, 어두워요. 생각이 어둡죠.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방향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잘 모르겠는 거죠. 자기가 평생 오랫동안 연구하고 준비해서 대학을 가거나 뭔가를 이루었는데도 이루고 나면 허전하고 이게 마주열한 생각이 자꾸 든다고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어둡기 때문이에요. 빛이 비치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정확히 갈 수 있는데 태어났는데 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일까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길을 계속 갑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주관하고 딱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의 임금이 누구다?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애굽의 임금이 누구죠? 바로 왕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은 지금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라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따라 살죠. 딱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규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냐면 원래는 하나님 만나야 돼. 이게 올바른 거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나 어떤 규칙이 딱 들어왔냐면 하나님 없어도 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어. 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게 규칙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애버리고 돈 많으면 행복해.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왜 열심히 할까요? 돈 많이 벌려고. 왜 가수 되려고 저렇게 난리를 칠까요? 돈 많이 벌려고. 스타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 변호사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 아파트를 사면 행복할 것 같아. 사실은 아파트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그런 생각 안 한다고. 그게 세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노력해서 이쁘려고 하는 것이고요. 남자는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해서 어떤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해라고 하는 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로로 탄다 그러죠. 그 생각이 사람을 딱 장악했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들이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이해가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니는 왜 대학 가려고 그래? 만약 대학을 안 가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대학 가야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어떤 기준이 돼요. 그렇죠? 남들이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걸 안 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 어렵냐면 죽기를 무서워함. 죽기를 무서워함. 그래서 꼭 필요해서 결혼식을 그걸 하는 게 아니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못 빠져나가요. 애굽에서 놓을 수 없죠. 사단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본때로 보인 거거든요. 다 죽는다는 이야기. 장자가 죽음으로 빠져나왔냐면 아니에요.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죠. 구원이 언제 일어나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만 구원이 통하여만 거기서 빠져나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죠. 자,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겠죠. 누룩은 뭘 의미하죠?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는 그냥 급하게 빠져나가니까 누룩을 넣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하신 거죠.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거죠. 내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가 죄 있는 자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게 무교절이에요. 오늘 18절도 그 이야기가 좀 나왔죠. 18절에 보시면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교병, 누룩을 넣은 떡하고 빵하고는 함께 하지 마라 그러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단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어야 돼요. 자, 세 번째가 뭐죠? 초실절이죠. 초실절.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열매로 드리는 절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열매를 맺은 자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가 앞에 그 세 가지가 한 묶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로 무교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지키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큰 두 번째, 순서로 따지자면 네 번째겠죠. 맥주절입니다. 이제 앞에 세 절기는 큰 단락이 요 절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신 것을 설명하는 절기라면 이 맥주절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내게 적용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16절에 오늘 16절 보세요. 맥주절을 지키려는 네가 수고의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죠. 네가 뿌린 씨를 첫 열매를 거뒀다 그랬어요. 언제 뿌렸습니까? 언제 뿌렸죠? 이스라엘 강약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린 게 아니에요. 언제 뿌리냐면 앞에 세 절기를 통해서 뿌린 걸 말해요. 6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을 통해서 그가 죄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초실절 그가 부활,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죠.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내게 적용되는 절기가 맥주절인 거죠. 그래서 세 절기를 통해서 뿌려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씨가 뿌려졌어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후에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누굴 보냈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죠. 그날이 언제죠? 오순절. 다른 구약 단어로 77절 맥주절인 거죠. 너무 딱딱 이게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성령은 자기 스스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했으니까 이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하죠. 내가 가야 그가 온다 그러죠. 주님이 가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이제 내게 구원이 적용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이 성령을 통해 내게 적용되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내가 믿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성령께서 계시하셔야만 믿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딱 두 분류가 있어요. 세 분류는 없습니다. 두 분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류, 하지만 믿지 않는 자. 두 번째 분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으려고 한 게 아닌데 정말로 믿어지는 자. 창조를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성령을 본 적도 없고, 사단을 본 적도 없지만 믿어져요. 내 죄가 원죄란 사실을 믿어지고, 나는 지옥 간다는 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내 문제를 끝냈다는 게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그게 믿어질까요? 믿어질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믿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믿어지냐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는 딱 두 종류가 같이 앉아 있어요. 한 사람은 나는 믿어라고 말하지만 절대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한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믿어지죠? 성령의 역사로.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 믿어지니까 감격할 수밖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내게 적용되는 거죠.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 전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큰 세 번째죠. 그게 수장질입니다. 이 수장질은 말 그대로 수장질만 포함된 게 아니죠.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질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수장질은 뭡니까? 그러면 이 세 절기는, 가을 절기는 많은 거죠. 구원이 완성되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고 이제 그 구원이 내게 완성되는 시간, 그것이 수장절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나팔절이죠. 나팔을 부는 거라 그랬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죠. 우리식의 표현이 뭐죠? 세계복음화죠. 여러 가지 여러 교회와 단체와 여러 조직들을 동원해서 마지막에 전 세계에 급속하게 복음이 전거되죠. 나팔을 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설교를 나팔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나팔을 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면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고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기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복음이 선포될 때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깨우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나팔절은 언제 완성되는 거냐면 주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재림. 그럼 지금 영적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의 시간이 나팔절 기간인 거죠. 마지막 때가 되었고 나팔을 불고 있고, 이 나팔절의 끝이 뭐냐면 속죄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오고 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네가 믿구나, 천국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팔절 기간 속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자, 그럼 나팔절 마지막 날이 대속절이라고 그랬죠. 열흘 동안 나팔을 부는데 그 마지막 날이 대속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 다 전거됐습니다. 세계복음화 완성됐고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게 대제사장으로 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제사장으로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했죠. 각 사람 행위를 따라.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자, 행위대로 심판받는데 사람만 심판받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귀신도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죠? 거기 뭐라고 했냐면 불과 유황못이라고 되어 있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또 12절부터 보세요. 자, 먼저 사단이 심판받죠. 12절부터 보면 이제 이 땅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이제 받게 되죠. 13절에 바다가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던져지고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나머지는 마저 불못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앞에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15장 5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하리. 나팔이 불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확인이 되죠. 그때 혼련이 변화된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하죠.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54절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죠. 천국에서 우리의 완전한 몸은 썩지 않는 몸,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됩니다. 바뀌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25장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이제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 끝이 났고 재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구분을 한다는 거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해요. 자, 41절을 보세요.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누구죠?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양이겠죠. 왼편에 있는 자들, 이제 안 믿는 자들은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으로 가는 거. 이걸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46절에 그들은 형벌에, 안 믿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게 속죄일 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 수장지는 뭐냐면 이제 그게 끝이 났죠. 타작마당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타작을 하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듯이 하나님이 염소와 양을 갈라놓고 그 알곡, 이 양을 이제 천국 곳간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게 수장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이 왔고 적용되었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내 이름의 생명책이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완성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인정을 받았죠. 네가 내 백성이다, 네가 내 아들이 맞다라고는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 전부 다 이제 천국으로 딱 가는 거죠. 그게 수장질이에요. 그래서 알곡을 천국에 저장하듯이 하나님의 알곡,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를 전부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날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계시록 21장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다라고만 기록하죠. 이 땅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땅과 다른데 더 이상 고통이라는 게 없고 더 이상 눈물이라는 게 없다. 감격, 감사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합시다.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모든 단계에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고 맥주절을 오늘 지키고 있는 우리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장절 마지막 가을 절기 세 가지를 통하여 이제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과 하늘나라 이것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구원을. 이게 내 노력이나 내 어떤 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곳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까 장로님 기도한 대로 100년 전에만 태어났더라도 복음 못 들었을 건데 그렇잖아요. 이 시기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뭐에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도 아무 말 못합니다. 나를 200년 전에 태어나게 하도 태어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 시기에 태어나서 복음 듣게 해주시고 복음 알게 해주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죠.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와 있는 이 복음, 내게 와 있는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계속 더 알아가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